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영광되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실로암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 있음을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신나게 찬송 부탁드려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비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니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잖고 찬범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찬송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거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멋진 4월의 마지막 주일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형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평화로우신 하느님, 우리를 주님의 앞에 모이게 해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움과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두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더욱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가 모두 직면할 현실입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과 연결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우리가 죽음의 어둠을 직면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일에 힘을 주시고 그들이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충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오늘 들복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린 기도와 찬양이 주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특별 찬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인원이 많아요. 우리 김은, 정경숙, 김창수, 이수진, 김하율, 김하은, 제가 SHF 트리오는 아니네요. 이 두 가정이 오늘 함께 은혜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하율이 가야금, 하은이 피아노, 그 다음에 우리 네 분이 보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드릴게요. 잠깐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기는 한데요. 지금 한 3, 4분 동안 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요 찬양을 듣는 것도 은혜롭긴 한데 사실 그 연습했던 과정을 알면 이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사실 요거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제가 볼 땐 하율이 하윤이도 엄청 혼나면서 했을 거고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면 훨씬 은혜로운데 저희는 딱 그 결과물만 보잖아요. 저희도 좀 눈이 있어서 그런 과정도 다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모든 일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 여간 연습하고 또 맞추시고 또 신경 쓰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되게 은혜로웠다는 말씀 대신 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예 들기 위해서 잠깐 제 예를 들 거예요. 이건 그냥 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처해 있는 몇 가지 상황입니다. 지긋지긋한 풀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너무 좋고 그렇죠? 좋잖아요. 지금 입도 파릇파릇하고 근데 저는 이제 풀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가 왔구나. 한여름 이 풀과 또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겠구나.
사실 풀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깎으면 잘하고 깎으면 잘하고 그때가 도래했다. 이거 제가 겪은 현실.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지금 그래도 저희가 한 4년, 5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수리하고 보수하고 정비해야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거 준비하고 정비하고 또 청소하고 관리하고 막힌 거 뚫고 이러느라 요즘 좀 바쁩니다. 요것도 조금 부담되고요. 요즘에 제가. 또 사실은 제가 이 매주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는 게 좀 고됩니다. 야,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뭘 그게 고되냐 이럴 수 있는데 요거 제가 조금 설명하려면 좀 설명이 긴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게 내가 학교에 남을 것인가 목회할 것인가 약간 고민해야 될 때 그때 제가 근본적으로 내가 학교에는 못 남겠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학교에 남으면 이게 뭐 잘 되더라도 1년에 논문을 몇 편씩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어요. 물론 뭐 한두 편 쓴 건 재밌었는데 평생 논문 쓰면서 내가 못 살겠다. 그거하고 나하고 좀 안 맞는다. 이랬는데 요즘 일주일에 한 편씩 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약간 그렇기도 하고요. 좀 그렇고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 물론 저희가 뭐 식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성도들 나름대로 다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데 사실 성도들의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요즘 전반적으로 몸도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마음도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저의 어떤 상황적 팩트입니다. 그럼 조금 우울하겠죠. 제가 힘들기도 하고 좀 낙담하기도 하고 요 상황 속으로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체는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고된 것도 팩트고 또 할 일이 많은 것도 팩트고 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데 요 팩트 외에 요 팩트 이면에 또 다른 팩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지긋지긋한 풀불가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가 있는데 요거가 요 이면에 또 어떠한 팩트가 있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면 일단 땅이 있어서 그래요. 땅이 없었으면 풀 벨 일도 없는데 땅이 있네. 땅이 있어서 풀을 베야 돼요. 두 번째,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하고 정비할 곳이 많잖아요. 무슨 팩트가 뒤에 있어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있으니까 수리할 게 있고 보수할 게 있고 정비할 게 있죠. 두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구하고 준비하고 고대인데 이건 뭐냐면 이 팩트의 이면에는 제가 설교할 강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목회자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남의 눈치 안 보고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건 저한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이 있으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고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없으면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성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인데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강단도 있는데 다 성도까지 있네. 이 정도면 목회자로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이런 작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요 팩트 이면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떠한 또 팩트가 있냐면 저한테 있는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사실은 제가 움직이고 정비하고 연구하고 성도들과 관계할 수 있는 여간 신체와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당장 몸이 안 좋고 어디가 하나 부러지고 이래갖고 하면 풀 못 깎는 거죠. 그거 고민 안 할 겁니다. 근데 고민한다는 건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거고요. 여간 연구가 고되다는 건 아직까지 연구하고 준비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신체와 아직까지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거에 반증하는 또 하나의 팩트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 사실은 더 들어가면 뭐 있을까요? 여간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죽기 직전이라면 풀을 베어야 했을 그때를 아마 그리워할 겁니다. 그러겠죠?
죽기 직전엔 아마 말씀을 준비하던 그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그리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붙어있고 여전히 움직일 수도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아직 남아있고 거기에다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강당도 있고 성도도 있네. 요걸 바라보는 것 하면 요 앞에 있는 게 별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은 있으니까 당장이 어려운 건 당연히 있지만 이걸 바라보면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굳이 이거를 이름을 붙이자면 저는 요거를 현상적 팩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왼쪽에 있는 거.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예요.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을 저는 이걸 근원적 팩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상의 근원을 이루는 팩트들이죠.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의 팩트들은 사실 이런 근원적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문제는 우리가 현상적 팩트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상 자체는 힘든 거니까. 그러나 눈을 좀 바꿔서 근원적 팩트를 좀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와 평안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현상적 팩트를 컨트롤하고 이겨낼 만한 힘이 여기로부터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사실 근데 여기 제가 근원적 팩트라고 한 게 억지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로 뭐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현상적 팩트는 늘 잘 보는데 이 근원적 팩트를 잘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연습해 볼까요? 요즘 살이 너무 쪄갖고 스트레스예요. 현상적 팩트. 근원적 팩트는 뭐예요? 그러면 먹고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 세대도 못 느꼈지만 제 윗세대 분들은 요즘이 보릿고개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걸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가 나기 전에 이때 보릿고개라 그래서 엄청 굶주리던 시대를 경험했던 세대 분들이 여기 계세요. 우리는 너무 먹었죠. 전 세계 지금 매일 굶어 죽는 아이들이 혹은 사람들이 4만 명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충분히 먹고 살고 살이 찌도록 먹고 있네. 충분히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 비만에서 오는 현상적 팩트 이면에 있는 근원적 팩트이기도 합니다. 와 이번 달에 낼 세금이 엄청 많아 짜증나네. 현상적 팩트. 근원적 팩트는 뭐예요? 자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직장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오늘 일요일인데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에 와야 돼서 좀 짜증나잖아요. 자, 여기 현상적 팩트. 현상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 이면 그럼 근원적 팩트는 뭘까요? 일단 나를 반겨주는 교회가 있는 거고요. 일단 그게 기본. 그렇죠? 나를 반겨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 중요하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또 하나 근원적 팩트고요.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 오늘 나가는 게 귀찮다고 느끼는 것 자체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따라서 짜증나는 건 맞습니다만 난 그래도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교회에 갈 만한 건강함도 있고 오늘 가면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원적 팩트죠. 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늘 현상적 팩트는 잘 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원적 팩트를 잘 보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자 매일 노력하는데 어찌 보면 행복할 수 있는 마스터키,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위한 마스터키는 근원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거의 치트키 같아요. 이것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사실 저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현상적 팩트만 볼 수 있고 근원적 팩트는 잘 못 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못 볼까요? 분명한 팩트이기도 하고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못 봐요. 왜 그럴까?
같은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은 잘 못 보고요. 가지지 못한 것은 잘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잘 못 보고요. 가지지 못한 거는 잘 보는 게 인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내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한 걸 잘 못 느끼는데 잃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이거? 대표적인 게 그건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건강. 평소에 건강할 때는 이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잃어봐야 알죠. 뭐 평소에 잘 보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들. 건강이 꼭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관계적으로 보면 부모님 이런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는 부모가 좋은지 감사한 건지 잘 모르는데 부모가 떠나거나 부모가 없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때야 비로소 부모가 나한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자녀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배우자도 평소에는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죄송해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없어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래요? 평소에 자녀의 소중함을 확 느낍니까? 맞아요? 자녀는 좀 덜하죠. 근데 정말 자녀가 없어져야 그 절실함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생각보다 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가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는 가치, 평화의 가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모르죠. 자유로울 때는 자유가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뺏겨봐야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를 알게 되죠. 가장 또 많이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게 청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이게 소중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혹은 쓸모없는 일에 낭비하는 시간들을 갖죠. 우리 흔히 내가 다시 청춘으로 가면 그렇게는 안 살 텐데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춘은 사실은 그때는 잘 모릅니다. 저희 늘 애들 만나도 네가 좋을 때야 이래도 애들은 모르죠.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춘은 근데 그때 정말 안다면 이게 정말 소중한 걸 안다면 훨씬 더 잘 관리하고 잘 활용했을 텐데 모르는 게 안타깝고요. 사실 생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일자리가 나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긴 합니다만 우리 중년의 남자들이 일자리가 없었을 때 느끼는 그 공황감에 대해서는 말도 할 수 없죠. 잃어야 그 일자리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종합으로 볼 때 사실 우리에게 있는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걸 잃어봐야 정말 별의별 문제로 인해서 일상적인 매일의 하루가 파괴돼 봐야 그게 정말 소중한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소중함을 모르고요.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소중함을 크게 보여서 없는 걸로 쫓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하면 내가 현재 가진 이 근원적 팩트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뭘 자꾸 얻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갈구하고 그것이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채워질 것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이 근원적 팩트들을 바라보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향유하고 잘 관리하고 잘 돌보는 것,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 팩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고 현명하기도 하며 명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행복뿐만 아니라요.
참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방식이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소중함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알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곳에 아담과 하와는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때 뱀이 했단 말이 이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뱀이 지금 하와에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측면이 뭐냐면 너에게 금지된 것이 무엇이냐 쪽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네가 가진 것이 뭐냐가 아니라 네가 가지지 못한 것을 지금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얘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되겠. 사실은 요거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고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고 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지금 하와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금지된 하나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없는 그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탄이 얘기하죠. 야, 너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먹어도 돼. 이 얘기죠. 하와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탐하면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당시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굳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금지된 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된 거죠.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사울 같은 경우 초대 왕 사울이요. 이스라엘 사울도 왕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뭘 탐했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대중적 인기를 탐합니다. 자기가 없는 것들. 결국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전체가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케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이집트 포로에서 끌어내시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언약을 맺죠.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얻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큰 선물이고 큰 은혜였으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보기 시작하냐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풍성함,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율법을 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시작 초부터 이렇게 됐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중에서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잘못을 범합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소중함을 못 보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에게 없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준대.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주잖아. 이것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가 없는 것을 탐하다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민의 주의를 놓치게 되기도 하죠.
또 하나, 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이 계약에 의하면 그들이 옆 나라를 보니까 옆 나라는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군사가 조직화되어 있으며 그를 통해서 힘 있는 나라, 권력 있는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죠.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죠. 우리도 딴 나라처럼 왕을 좀 줘서 강력한 군사, 조직화된 군사를 가지고 우리도 힘과 권세를 세상에 떨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었거든요.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방 나라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탐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함,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소중함, 그 주신 말씀의 소중함만을 바라보고 혹은 그것을 잊지 않고 바라봤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풍부함과 힘과 권력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한 거죠. 결국은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결국 그 소중한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보지 못할 때 너희는 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에게 정말 신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함, 이 근원적 팩트들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행복만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현상적 팩트가 아니라 근원적 팩트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 여러 가지 인물이 있고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만큼 우리에게 입지전적으로 다가온 인물은 없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한 3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그의 목회가 사실은 초기부터 말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현상적 팩트로 보자면 당장 포기하고 낙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거의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긴 사람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이 현상적 팩트가 아니라 근원적 팩트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그럴 수밖에 없던 걸 몇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루스드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전하는데 당시에 그를 반대했던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루스드라는 도시까지 찾아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죽은지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 돌로 칩니다. 그래서 그를 밖으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인 줄 알고 밖으로 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오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곳에 가갖고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거의 기절하고 죽을 만큼 맞았는데 일어나서 바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상적 팩트로만 바라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딜 도망가야지 이게 죽도록 맞아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는 현상적 팩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에피소드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결국 감옥에 gat히죠. 정말 죽도록 여기서도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현재 바울과 실라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기까지 현상적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지금 사실 이것도 좀 오해고 모함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건데 들어가기 전에 엄청 맞아가지고 지금 온몸은 다 피가 나고 뻐근하고 뭐 아프고 그 와중에 차가운 옥에 들어가서 발이 지금 잠긴 상태예요.
착오로 잠긴 상태였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미친 거죠. 이건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신나게 두드려 맞고 지금 그 상황에서 거기서 찬송을 한다?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아주 현상적 팩트로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랬다는 건 그는 이 현상적 팩트를 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정을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여정을 잡았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너 거기 가면 죽어 혹은 환란이 와 이런 얘기를 계시를 주셔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너 거기 가면 엄청 맞고 잡히고 박해받고 힘들 거야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상적 팩트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는 다른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삶에 어찌 보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사람은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자신의 사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현상적 팩트를 본 게 아니라 사실 그는 근원적 팩트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 바울은 무슨 근원적 팩트를 본 건가? 이 부분 하고요. 그가 본 근원적 팩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또 찾아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대체 사도 바울은 뭘 본 건가? 그 상황에서 현상적 팩트가 아니라 근원적 팩트 내용을 뭘 본 것인가죠. 사도 바울이 언제나 보았던 근원적 팩트는 무엇인가?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저희가 한번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익숙한 본문이라 일단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이 울고 있어요. 왜 울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지금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들도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떠나게 됐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제 먹고 마시는 거.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고요.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따르다가 특정한 사람들이 선동하고 또 그거에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 사실 어찌 보면 간단해요. 그들이 가졌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없었던 배의 충만함, 배부름과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추구하면서부터 이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20절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눈앞에 확실한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이 나약한 몸을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는 것.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그냥 눈에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늘 눈에 보였고요. 그를 통해서 영광의 몸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 보였고 그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그는 늘 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저는 영생의 은혜를 그는 늘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현상적 팩트로 인하면 당장 그만두고 당장 도망가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지 않았던 것은 뭘 봤기 때문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 주신 영생의 은혜를 그는 늘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성경이 갖고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 하나로 성경 모든 것은 유효하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도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우리는 그 눈이 많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평생에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시고 그때 내 지금 이 늙고 추악한 몸이지만 그리고 다 쓰러진 몸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온전한 몸으로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느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삶을 기대하는 것에 우리는 아멘하고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때로 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는 환경적 어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근원적 팩트.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자체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더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자로 이 세상에서 부활된 몸으로 살 것이라는 이 영생의 은혜를 그는 늘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이 영생의 은혜가 늘 보여오는 건 우리가 그가 얼마나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냐에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늘 보고 있었는지가 잘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 계시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은혜 받은 거죠. 정말 이게 계시를 받았어요.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가 환상 중에 본 건지 들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이 계시를 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영생을 얻는 그 순간이 사실은 눈앞에 그냥 늘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신앙적 근원인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봄과 동시에 사실 이걸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현상적 팩트의 어려움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앙을 내가 열심히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 점검해 볼 건 내가 영생의 은혜를 못 보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이 복을 내가 지금 잊어먹고 있거나 못 보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생 은혜를 누린다는 건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아멘 하지만 이게 실제로 내가 진짜 봐서 이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으로 오지 않고 이것도 그냥 관념적으로만 우리에게 있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봐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걸 늘 봤던 사람이라 그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도 주시고 무슨 은사도 주시고 물론 괜찮습니다. 그것도 되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로 사실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누리고 자꾸 달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영생의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생의 은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랬죠. 우리 앞으로 남은 몇 년의 삶보다
그건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안 바꾸신다면서요. 영생은 대체 얼마의 가치이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완성이 그것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팩트, 근원적 팩트인 영생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해서 늘 바라볼 수 있었을까? 우리와는 달리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는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 그리고 굉장히 이제 죽음이 가까워 있는 상태죠. 빌립보서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기뻐하라였어요. 너희들 기뻐해야 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열심히 사랑하라서 사람들이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 근원은 뭐냐? 뭘 바라보고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곧 오실 거다.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 주의 재림이 그가 보는 근원적 팩트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얘기고 이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 땅에 관용을 베풀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현상적 팩트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 힘들고 어렵고 누추한 내 현상,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조금 더 이걸 요 부분의 번역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뭘 하라고 나오는 거냐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의 하라와 연결된 게 그리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뭐 감사해야 돼요? 저희가 여러 가지가 감사하겠습니다만 핵심이 뭐죠? 감사 기도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여기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건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바라보게 된 거죠. 그가 이 근원적 팩트를 바라봤을 때 그 앞에 놓여 있는 그의 상황적, 현상적 팩트들의 어려움은 별 문제가 안 된 겁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내가 영생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충분히 이겨내고 남음이 있었던 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우리가 감사로 해서 우리가 이 영생의 은혜라는 근원적 팩트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 것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요거 그냥 염려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염려하는 마음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리라. 와, 나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이거 장난 아닌데? 아유, 나 그냥 관둬야겠어. 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과 힘듦의 마음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이 결국은 뭘 하는 거라고요? 이 근원적 팩트인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소중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뭐 더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영생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누리고 향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이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쩔 때요? 범사에 감사함,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신 이 영생의 은혜를 늘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낼 것이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굳이 가지도 않아야 될 욕심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은혜, 이미 주신 이 위대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한 통로가 아니고요. 우리 기도를 내가 없는 걸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아내는 통로로 생각하지만 기도는 그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매일 감사합시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영생의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주신 이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이겨내고 개척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눈은 나에게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 남이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육신의 눈은 가려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부활하게 될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날의 감격,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하며 살아갈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소중함의 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는 많으나 감사한 5월의 영광스러운 대표기도자. 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이 저희 그 약간 창립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해서 이정수 목사님께서 이때 기도로 들어오셨고, 저희 이 대표기도에 대한 얘기 잠깐만 드리면, 저희 일단 대표기도는 저희가 원칙은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게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저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을 말씀하면 유예 기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 안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써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써오는 거 첫 번째, 써서 와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보통 한 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함께 우리가 예배 만들어가고 하자는 의미니까 사실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의 초보도 있고 고수도 있는데 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 동안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써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앞으로 내 기도 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또 왔네 이렇게. 그런데 약간 저희가 올해 아시겠습니다. 좀 새로운 분이 좀 와서 저희가 텀은 좀 느려지지 않을까? 약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기뻐하시고 올해 영광스러운 대표교육자 명단은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저희 놀라운 소식 하나 말씀드려야 되죠. 우리 하율이가 전국 가야금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율 어디 갔어? 저 있구나. 자, 사실 지난번에는 우리 뭐였죠? 지난번에 장려상이었나? 그렇죠? 지난번에 장려상, 이번에는 은상.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대견하고 물론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고생하고 준비하고 또 그 떨리는 대회에 나가서 잘 무사히 마친 하율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늘 격려해 주시고 사실 저희 아이들 중에 이런 거 수상 소식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뭐 잊어버리지 않도록 있으면 꼭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축하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비빔밥 맞죠? 비빔밥 계란 굽는데 시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약간 천천히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 할 텐데요. 조금 여간 특식 메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궁금하게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드리면서 일단 광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께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절망적인 문제로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마 사도 바울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배고프고 강도를 만나고 채찍질을 맞으며 감옥에 갈 때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았듯이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식사 전후에 한번 쭉 돌아보세요. 좀 딱 즐기기 좋은 딱 계절이고 조금만 지나도 저희가 좀 더워지기도 시작하니까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